이란이 이스라엘에 탄도탄 미사일을 180발을 쐈다 그래요. 실제로 한 200발 쏜 모양인데 이 이란제는 좀 불량률이 높아요. 지난번에도 보면 엉뚱한 점 떨어진 것도 있고 그렇다고 그래요. 어쨌든 이스라엘에서 180발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그 이란은 이 180발 이걸 쏴서 80%가 명중했다. 이렇게 지금 홍보를 열심히 하고 있죠. 이게 이제 네바팀 공군기지인데요. 여기 보면 여기 경납고 가운데 보면은 위에 지붕이 좀 상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뭔가가 지난번하고는 다르게 피해를 좀 입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속도가 느린 드론 같은 거를 섞어서 쐈어요. 드론은 비행기잖아요. 비행기 속도로 날아가니까 오는데 시간도 오래 걸리고 탐지해가지고 격추하기도 쉽고 그래요. 근데 이 탄도탄은요, 이 수직으로 올라가는 거잖아요. 수직으로 쫙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리 내리꽂히는데 떨어질 때는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떨어지는데 초음속 미사일을 이번에 쐈을 것이다.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이번에 틀림없이 피해가 이제 많을 텐데 그러나 인명 피해는 많이 안 난 것 같아요. 이스라엘은 기다리고 있었죠. 우리가 이란을 한번 치고 싶은데 명분이 없이 치면 국제사회에서 계속 지탄받잖아요. 그러니까 이란 올라오라고, 링 위에 빨리 올라오라고, 우리하고 너하고 붙자, 이란하고 붙자. 그렇게 해서 이란이 올라오기를 이스라엘이 기다렸는데 이란이 그만 참지를 못하고 탄도탄을 쐈어요. 이란은 참았어야 된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해. 참았어야 된다. 왜냐하면 이란하고 이스라엘하고 붙으면요, 이스라엘이 이길 수밖에 없도록 돼 있거든요. 인구는 물론 이란이 많습니다. 그리고 나라도 크고 그러긴 하지만 여러 가지 무기나 또 이번에 그 모사드의 정보력 그런 거 보셨잖아요. 그런 거 보면 이란이 감당해낼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이 전쟁이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알 수는 없지만 이 전쟁의 시작은 우리가 알잖아요. 알-아크사 홍수 작전이라고 하마스, 가자 지구에 있는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국경을 넘어가서 그 철조망, 스마트 펜스를 넘어가지고 와서 사람들을 1,몇백 명을 죽였어요. 한 1,500명 정도 죽였어요. 근데 죽이는데 잔인하게 죽인 거 여러분 아실 거다. 잔인하게. 말로 묘사하기가 좀 힘들 정도로 잔인하게 죽. 그리고 한 250명의 인질을 끌고 갔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로 진입하게 됐죠. 그래서 민간인들도 물론 죽습니다. 많이 다칩니다. 그리고 이 하마스는요, 군복을 입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그 민간인 복장을 입고 막 총 쏘고는 로켓 쏘고는 민가로 들어가 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민가를 폭격하면 민간인들도 같이 죽고 이런 일들이 생겨가지고 사람들이 막 이스라엘을 너무 많이 비난했어요. 대부분 편향되게 이스라엘이 잘못했다, 독립운동을 탄압한다, 이런 식으로 보도가 나가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영향을 받아가지고 안중근 의사가 테러했단 말입니까? 뭐 이렇게 하면서 댓글이요, 비수처럼 콕콕 찌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스라엘을 옹호하지 마십시오. 이스라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기독교의 원수 아닙니까? 뭐 이런 글들이요, 하루에 몇 개씩 올라와요. 근데 이제 이분들은 참 안타까운 게 이 하마스가 독립운동하는 줄 알아요. 하마스가 독립운동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마스의 목표는 독립운동이 아니고 뭐냐 하면은 이스라엘을 이 땅에서 몰아내고 거기에 이슬람 국가를 세우는 거예요. 하마스 말고 이쪽에 파타라고 서한 지구를 정권 잡고 있는 파타라고 그러잖아요. 옛날에 피에로였죠. 피에로 계열인데 이 사람들은 진짜 독립을 위해서 싸웠어요. 처음에는 테러도 하고 그랬는데 나중에 많이 온건해가지고 이스라엘하고 서로 협정도 맺고 오슬로 협정이라고 그러잖아요. 독립국가 하기로 했어요. 그걸 중간에 막는 세력이 있어서 팔레스타인이 독립국가를 아직 가지는 못했어요. 처음부터 팔레스타인이 독립국가로 갔으면 벌써 독립했어요. 처음엔 독립 안 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왜 독립해? 이스라엘은 우리 독립할게요. 유엔에서 딱 정해줬을 때 두 국가 해법이 이제 그거거든요. 그러면 둘이 이렇게 공존해야 되는데 한쪽을 쓸어내겠다, 이런 집단이 하마스잖아요. 그래서 하마스가 이런 만행을 저지르고, 그럼 하마스가 그렇게 하니까 그 다음 날부터 헤즈볼라가요, 이스라엘을 향해서 북부 지역에 계속 로켓포를 쏴요. 여기 보면 10,000발을 쐈다 그래요. 로켓포 10,000발. 여기 더힐이라고 여기는 보니까 8,000발 이렇게 하는데 이건 정확하게 세기가 어렵겠죠. 제가 볼 땐 8,000발에서 10,000발. 쉽게 10,000발이라고 그러자고요. 매일 로켓포를 북쪽 국경에다가 쏘니까
국경에 사람이 살 수가 없어서 전부 피난을 내려왔는데 6만 명이 지금 남쪽으로 피난 내려와가지고 아직 집으로 못 돌아가고 있다. 하마스가 공격하자마자 헤즈볼라가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후티가 또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이란은 뒤에서 자꾸 자금되고 무기되고 자꾸 이렇게 싸우도록 선동하고 이렇게 지금 구조가 돌아가고 있잖아요. 그걸 보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분석을 하고 그래야 되는데 한쪽 그걸 빼놓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란하고 이제 싸움의 시작이 이스라엘이 시리아에 있는 영사관을 폭격했어요. 영사관이 보통 이렇게 떨어져 있는데 여긴 희한하게 대사관이 있고 그 옆에가 영사관이에요. 근데 여기 모여가지고 이슬람 혁명 수비대 장교들하고 주변에 있는 그 민병대, 시아파 민병대들 장교하고 자꾸 모여가지고 이스라엘 어떻게 공격하자 뭐 이런 작전 회의를 자꾸 하니까 이게 눈에 가시잖아요. 그 이스라엘이 그래서 거기를 공격했어요. 그러니까 이란이 영사관을 공격한 거는 우리 영토를 공격한 것이다. 그래가지고 340기의 미사일과 드론을 이스라엘에다가 발사했죠. 미국이 막아주고 뭐 영국, 요르단 이런 데서 다 막아줬대요. 이스라엘도 막고 해가지고 99%를 막았다. 근데 이게 이란이 최초로 이스라엘 본토를 공격한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복수를 하겠다. 이러니까 미국이 철저히 막았죠. 지금 선거 앞두고 이러면 안 된다. 선거가 지금 6개월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이러면 지금 어떡하냐.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이 레이더, 방공포대 레이더를 딱 미사일 한 발로 공격하고 그리고 이제 그만뒀어요. 그리고 이제 이제 더 이상 진행이 안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7월 달에 그로부터 3개월 후에 사건이 하나 생겼는데 헤즈볼라가 골란 고원에 드루즈라고 하는 드루즈족이 살아요. 그 드루즈족은 이스라엘하고 굉장히 친해요. 드루즈족의 남성들은 이스라엘 군대에 입대도 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유대인도 아니고 기독교인도 아니고 여기 장례식에 여성들 복장 보세요. 뭐 이렇게 덮어섰잖아요. 이슬람이에요. 이슬람 드루즈족인데 거기 학교 학생들이 모여가지고 축구를 했습니다. 토요일 날. 거기 로켓을 그냥 쏴버리고. 자, 이렇게 되니까 드루즈족이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우리 애들 그냥 아무 잘못 없는데 축구하다 그냥 죽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너무 미안한 거예요. 아니 우리 군대가 공격당하고 하는 거는 뭐 서로 전투하니까 그럴 수 있다 하지만은 여기 어떻게 평화롭게 놀고 있는 애들을 쏠 수가 있냐. 무장 군인도 아닌데. 그래가지고 네타냐후가 여기를 와가지고요 복수를 약속합니다. 내가 복수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여기 이런 슬픈 장례식이 있었죠. 어머니들이 아이들 이렇게 12명이나 죽었으니까 이게 이슬람 그 복장이잖아요. 그리고 이 주모자가 누구냐? 이 주모자가 후아드 슈크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41년 전부터 CIA가 이 사람을 현상 수배했는데 이 사람 목에 달린 현상금이 500만 불. 왜냐하면 미 해병대 막사를요 폭탄 트럭을 가지고 들어가서 공격하게 해가지고 241명이 죽었어요. 그리고 100몇십 명이 부상을 당했어요. 프랑스 군대도 58명인가 죽었어요. 이런 잔인무도한 이 사람이 이 일을 또 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계속 쫓고 있는데 잡지를 못하고 있었어요. 자기 계속 신분을 숨기고 뭐 지상이 안 나고 주로 지하로 활동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핸드폰 안 쓰고 핸드폰 쓰고 위치가 노출되니까. 근데 이스라엘은요 희한하게 이걸 알아낸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밤중에 여기 7층으로 불러 올린 거예요. 이 건물. 그 아래층에 2층인가 거기 사는데 거기서 폭격하면은 안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화 걸어가지고 7층으로 올라오라고 그래가지고 7층에 올라가니까 그때 바로 그러니까 올라온다는 것까지 아는 거예요. 7층으로 올라왔구나 하는 것까지 아는 거예요. 딱 공습을 해가지고 제거해. 이 일을 하고 바로 테헤란에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한 손님으로 와 있는 것을 그냥 거기 그 사람이 묵는 그 위치만 정확하게 집게로 어떻게 죽였는지 죽여서 그냥 제거했어요. 그러니까 뭐 F-35로 쐈는지 뭐 AI 폭탄인지 뭔지 그건 모르는 아직도 몰라요. 오리무중이에요. 지금 들려오는 얘기로는 이란의 그 정보부대 있잖아요. 정보부대를 모사드가 장악했대요. 그래가지고 여기 모사드가 들어와 있으니까 모사드 색출해라. 모사드 색출하는 팀장 있죠. 팀장이 또 모사드 정보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사드 정보원이 잡히지가 않지. 드러난 것만 20명이 모사드 첩자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지금 이스라엘로 피신해가지고 거기 살아있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란의 정보기관을 딱 장악했습니다. 이번에 헤즈볼라가 BP 폭탄이 터졌잖아요. 이 BP 폭탄을 이슬람 혁명수비대가 사줬다는 거예요. 혁명수비대에서 야 그거 자꾸 이스라엘 거기 걸리니까 BB를
사. 돈은 우리가 대주잖아. 그러니까 돈을 대주고 그거 사가지고 그런 물건을 무기라든지 뭐 이런 물건을 사고 뭐 어떻게 공급하고 하는 걸 전부 이슬람 혁명 수비대가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스파이들이 다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삐삐가 터지고 뭐 무전기가 폭탄이 되어서 터지고 이런 일들이 막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이브라함 아킬이라고 이 사람은 700만 달러의 현상금이 걸렸는데 미 대사관을 폭탄 테러를 했어요. 여기 63명이 죽고 뭐 또 그리고 행방불명도 있고 다친 사람도 있고 하여튼 100명 이상 많은 사람이 피해를 입은 이런 일을 했단 말이에요. 이걸 알고 아 헤즈볼라가 어떤 조직이구나 하마스가 어떤 조직이구나 그런 걸 이제 알고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냥 뭐 이 독립운동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 안중근 의사가 이런 거 했어요. 폭탄 트럭 싣고 들어가 가지고 아예 멀쩡한 왕궁을 폭파시켜 가지고 멀쩡한 민간인들, 애들, 뭐 여자들 분들 이런 분들 다 죽이고 그랬어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안중근 의사는 그냥 딱 이토 히로부미 그 사람 딱 한 명 저격한 거예요. 그 같은 선상에다 자꾸 놓고 독립운동 뭐 안중근 의사가 테러리스트냐? 나는 그 사고가 어디서 그런 사고가 나오는지 몰라요. 이 사람들을 옹호하기 위해서 안중근을 갖다 붙이는 것밖에 안 된다. 좀 자존심을 가져라. 안중근 의사를 왜 여기다 갖다 붙이냐 이거야. 비교할 대상을 비교해야지. 언론 때문에 난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너무 이런 현실이 너무 안타까워. 그래서 이렇게 아킬도 죽이고 그 다음에 또 이번에 이제 헤즈볼라가 안 되겠다. 우리 총공격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미사일 발사대를 새벽에 쫙 전부 꺼냈습니다. 꺼내가지고 자 이제 발사한다. 30분 남았어요. 30분 후에 발사한다. 그러는데 웬걸 이스라엘에서 비행기가 쫙 떠가지고요. 그 발사대 나온 거를 전부 공습을 해가지고 다 파괴를 시켜요. 자, 삐삐 폭탄 터져가지고 통신이 안 돼요. 그리고 이 삐삐 폭탄이 터진 사람들은요. 두 손을 다 못 쓴다고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삐삐라 그러면요. 비밀 메시지를 확인하려면 이렇게 두 손으로 확인하게 만들었대요. 그리고 이 방수 기능이 뛰어나잖아요. 물에 넣어도 괜찮고 이 배럴이는 오래오래 가고 성능이 아주 뛰어나다. 그래가지고 야 이거 정말 획기적인 삐삐다 해가지고 샀어요. 사가지고 쫙 나눠줬는데 그 대신 비밀 메시지가 온 것을 확인할 때는 이렇게 두 손으로 이렇게 눌러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지 비밀 메시지는 아무나 애들이 누르거나 하면 안 되잖아. 우리 두 손으로 확인해야지 이렇게 했는데 전부 뭐 삐삐삐삐 하면서 비밀 메시지 오니까 이렇게 들고 이렇게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뻥 터졌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두 손 이렇게 다친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 부분 허리 부분이 끊어진 거예요. 위에 머리에서 명령을 내리면 아래까지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위에 명령 내리는 수뇌부조차 싹 제거해 버리는 거예요. 다 제거했잖아요 지금. 그 네타냐후가 유엔 총회 가가지고 연설을 합니다. 그림 두 장을 들고 나와서 먼저 까만색이 있는 이 더 컬스라고 하는 사진을 들고 나와서 여러분 이렇게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이런 컬스 라인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스라엘과 같이 협력해서 나가는 수니파 블레싱 라인이 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이 블레싱 라인을 중심으로 이 중동 질서를 재편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란은 우리를 만약 친다면 우리도 이란 칠 거야. 유엔 총회에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 연설하는 시간에 이스라엘에서는요. 이 군 수뇌부들이 모여가지고 지금 모니터를 보면서 헤즈볼라 수장을 지하 벙커에 있는데 공습을 해가지고요. 죽였는데 어떻게 죽였냐. 비행기가 일단 이렇게 뜨잖아요. 떠가지고 그 지하에 벙커에 있는 거기에 벙커버스터를 내리꼽는데요. 이 벙커버스터 내리꼽는 거를 네타냐후한테 허락을 받아야 되잖아요. 1시간 있으면 네타냐후가 지금 유엔 총회 연설하러 올라가요. 연설하기 1시간 전에 전화를 받았다 하더라고요. 지금 지하 벙커에서 작전 회의하고 지금 우리 총리님 연설하는 것도 아마 보고 그럴 거라고 지금이 기회라고 지금 공격할까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네타냐후가 지금 공격하시오. 그러니까 자기는 올라가가지고 연설하고 내려온 거예요. 그 사이에 이렇게 폭격기가 이렇게 뜨는 겁니다. 떠가지고 뭐 100개를 투하했다고 그래요. 100개를 벙커버스터를 투하했는데 이게 콘크리트를 두껍게 해놓잖아요. 이게 몇 겹으로 해놓잖아요. 그 이게 벙커버스터 하나 가지고 안 되니까 하나를 내리꼽고요. 거기가 이렇게 얼마 파겠죠. 거기에 정확하게 또 내리꼽고 또 얼마 조금 더 내려가겠죠. 또 내리꼽고 근데 쿵 하면 도망가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동시에 이걸 내리꼽아야 되는 거예요. 2초 간격으로. 그러니까 200초 한 3분 안에 여기까지 완전히 도달했다는 거죠. 그래서 쿵쿵쿵쿵 하면서 그냥 내려가 가지고 여기 보세요. 그냥 구덩이가 파져 있어요. 정말 정확하게 내리꼽은 거예요.
뭐 이렇게 꼽다가 보면 옆에도 꼽히고 여기도 꼽히고 그럴 것 같은데 아니에요. 정확하게 계속 백발이 그냥 계속 여기 내리 꼽힌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 안에 있던 나스랄라 이 수장이 죽었어요. 이 사람도 뭐 일국의 지도자. 근데 이 사람도 테러를 너무 많이 감행했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이 사람은 어쨌든지 이 사람도 잡아야 된다. 그러고 있었는데 이스라엘이 그냥 지하 18m 아래에 있는 이 사람을 그냥 잡은 거예요, 이번에. 이렇게 해서 싹 제거를 다 했습니다. 지금. 그리고 여기 라드완 부대라고 그래서 특수부대 사령관들도 전부 저는 다 제거했어요. 자, 이렇게 되도록 이란이 가만히 있는 거예요. 지켜보고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란이 지금 뭐 하는 거냐. 시아파에서는 형님 빨리 도와주세요. 우리 다 죽습니다. 빨리 도와주세요. 그런데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세계 사람들이 하메네이가 겁먹었나? 뭐 저렇게 도와주지도 못할 걸 왜 그렇게 일을 복잡하게 해서 애꿎은 사람 죽게 만들지? 막 이런 비난이 막 돌아가고 나서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이슬람은 힘을 합쳐가지고 이스라엘을 공격해라. 헤즈볼라를 도와줘라. 뭐 이렇게 말했잖아요. 근데 모든 이슬람이 다 안 하죠. 이집트 헤즈볼라 싫어해요. 사우디아라비아 헤즈볼라 싫어해요. 요르단도 헤즈볼라 싫어요. 헤즈볼라 좋아하는 나라 없어요. 이란이나 좋아하죠. 시리아의 일부는 좋아하겠죠. 대부분 국민들은 헤즈볼라 싫어해요. 이번에 나스랄라 죽고 나니까 시리아에서 막 나스랄라 잘 죽었다고 막 축제를 하는 그런 사진이 올라왔잖아요. 왜 그래요? 나스랄라가요 헤즈볼라를 시리아에 파병을 한 거예요. 시리아 파병해가지고 시리아 정부군을 도와가지고 민병대 이 사람들을 그냥 잔인하게 죽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전쟁으로 50만 명이 죽었어요. 지금 뭐 이스라엘이 전투에서 죽인 것보다 내전으로 죽이는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몇백만이 지금 유럽으로 지금 난민으로 가 있잖아요. 시리아가 이 지경이 됐는데 거기에 헤즈볼라가 일조를 했대요. 이런 걸 알고 보면은 이게 정확하게 그림이 보이는 거예요. 네타냐후는 하메네이한테 경고했어요. 우리 때리면 우리가 칠 거다. 우리 팔이 길어서 중동 어디에도 안 미치는 곳이 없다. 그렇게 했는데 그리고 이스라엘이 차기 헤즈볼라 수장 그러니까 1대가 있고요. 나스랄라가 2대거든요. 2대가 30년 이상 독재 정치를 한 거예요. 그럼 이 사람 죽고 나니까 그 다음으로 올라온 사람이 그 외사촌이에요. 헤즈볼라하고 이란하고 사돈간이에요. 보통 이란하고 가까운 사람이 아닌데 이 사람이 딱 수장으로 취임식도 못했어요. 나스랄라 아직 장례식도 못했어요. 그런데 모여가지고 지하실에서 회의하고 있다. 이걸 알고 이스라엘이 지금 거기다 벙커버스터를 또 지난번처럼 막 내리 꽂아가지고 죽었다 그래요. 근데 이스라엘에서는 아직 확인이 안 됐다. 시신을 확인 못했다. 근데 지금 죽었다고 나오는데 살았으면 내가 살아있다 이렇게 할 텐데 살아있다 그러지 않고 어떤 언론에 보면은 이 사람이 연락이 안 닿으니까 다음 사람을 하겠느냐 이러니까 이 사람이 난 안 해. 난 안 하고 이란에 가서 수도를 더 할 거야. 신학을 더 공부하고 수도를 더 연구할 거야. 이렇게 해서 지금 사양하고 있다. 그런 거 보면 이 사람이 죽은 게 이제 확실한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란이 헤즈볼라를 버렸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헤즈볼라가 이란한테 우리 제발 좀 도와달라. 우리 다 죽어간다. 이러다 우리 조직이 다 괴멸된다. 우리 이러자고 시작한 거 아니지 않느냐. 도와달라. 이러니까 아직 때가 아니다. 뭐 이렇게 하고 질질 끈다고 많은 사람들이 그랬는데 10월 1일 날에 드디어 이란에서 탄도탄 180발을 이스라엘 향해서 쐈죠. 밤중에 이렇게 막 쏴서 여러 가지 피해가 있고 네타냐후가 뭐라 그랬어요? 이란은 오늘 밤 큰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자는 누구든지 공격당할 거라는 것을 그 원칙을 지켜나갈 것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했고 전 총리는 이건 50년 만에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다. 이란의 핵시설을 파괴해야 된다. 이란에 여기 핵시설이 이렇게 있거든요. 거기를 파괴할 거다. 근데 물론 핵시설 파괴가 쉽지는 않대요. 워낙 지하에다가 견고하게 해놨기 때문에 그거 쉽지 않은데 어떻게 파괴할 건가 그런 게 있고 하나는 정유시설. 이란이 석유를 생산해가지고 팔려고 하면 어디 저장해야 되잖아요. 거기를 공격할 수도 있고 군사시설을 공격할 수도 있는데 지금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 한 달 남았으니까 제발 좀 그만해라. 근데 이스라엘이 그만 있을 수가 없잖아요. 한 달이나 기다리라고. 그 이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기다리라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조만간 공격할 것 같다. 이런 이제 얘기가 들려옵니다. 이런 일들은요. 겉으로 볼 때는 이스라엘, 이란 뭐 이렇게 보이지만 성경에는요 다르게 해석해요.
성경에 보면은 다니엘에게 어떤 천사가 하나님의 응답을 전하러 가는데 그 응답 전하러 가는 천사를 바사국 군주가 막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바사국 군주 사르라고 나오는데 이 사르가 그 천사를 막을 수 없잖아요. 그럼 이게 누가 막은 거예요? 영계에서 바사국을 관장하는 군주 사르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는 헬라 군주도 나오잖아요. 헬라 군주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 군주가 나와. 너희 군주. 너희 군주는 미가엘. 이스라엘을 지키는 군주는요. 미가엘이라고 성경에 다니엘서 10장 21절하고 12장 1절에 딱 나와요. 이스라엘을 관장하고 지키는 군주 미가엘. 이 군주라는 거 보니까 천사 계통이에요. 천사. 그러니까 영적으로 지금 전투를 하고 있는데 바사, 페르시아, 히브리 말로는 파라스입니다. 파라스. 파라스국의 군주. 그러니까 이란에 군주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하메네이 말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군주가 있고 헤즈볼라, 레바논의 군주가 있다는 거예요. 영계에서는 그 싸움이 일어나고 있고 그게 이제 지상에서 여러 그 사람들을 조종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자,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요? 계시록에 나오잖아요. 유프라데스 전쟁, 아마겟돈 전쟁 이렇게 이제 가잖아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이제 그 판을 지금 맞추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어느 사건 하나 보고 어디가 어디를 공격했다 이걸 보고 저럴 수가 있어. 저 나라 왜 저래. 이런 것보다는 영계에서 지금 이런 일들이 서서히 지금 퍼즐을 맞춰가고 있구나. 주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자, 하나님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가을 절기에 들어왔어요. 이번 주 금요일 토요일이 욤 키푸르 속죄일입니다. 7월 10일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7 절기를 주셨죠. 유무초, 오나속초,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 이렇게 주셨는데 이 절기는 하나님의 절기라고 그랬어요. 이 절기라는 말이 정한 때, 레위기 23장 4절에 보면 정한 때 이렇게 하고 거기 모에드 이렇게 하고 절기도 보면 모에드 이렇게 돼 있어요. 절기는 정한 때인데 appointed time인데 즉 어떤 일을 위해서 정해 놓으신 시간이라는 거죠. 인류를 구속하시는 구원하시는 구원의 타임라인이 있다는 거죠. 그게 7 절기예요. 그래서 유월절 어린 양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피 흘려 돌아가셨다. 유월절 양으로 예수님이 돌아가셨죠. 초실절 첫 열매를 드리는데 우리 예수님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로 부활하셨다. 무교절 우리 예수님은 죄 없으신데 우리를 위해서 대신 돌아가셨다.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오순절은 성령께서 강림하시는 타임라인이죠. 성령께서 강림하셨고 그리고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이 남았는데 이거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7 절기를 계속해서 너희들이 대대로 리허설을 해라. 성회로 모이라는 거 이건 리허설 한다는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리허설을 해라. 우리 예수님 오신 것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그 우리가 성찬식 하잖아요. 성찬식.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 우리가 그걸 기념하잖아요. 지난주에 우리가 나팔절 살펴봤고 오늘은 이제 속죄일을 살펴보는데 속죄일 전에 10일을 테슈바라고도 부르고 회개 10일이라고 그래요. 주님 앞에 우리가 죄가 이렇게 많습니다. 주님 앞에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기간을 갖는 거죠. 그래서 그때가 경외의 날들이고 자 이렇게 회개하고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고 마음을 다하여 애통하며 내게로 돌아오라. 그러면 재앙을 내리지 않으신다. 왜? 주님은 은혜롭고 자비로우시기 때문에 돌아오라. 그 절기가 바로 테슈바예요. 회개라고 하는 테슈바가 돌아오라는 말에서 나온 거거든요. 7월 10일에 욤키푸르를 지키는데 이 욤키푸르는 뿔라프를 불어요. 쇼파르를 불어요. 죄에서부터 사함받는다 하는 의미도 있고 준비하라는 의미도 있고 우리가 나팔절 지난번에 나팔 소리 가지고 한번 쭉 분별하는 법을 함께 배웠지 않습니까? 속죄일에는 속죄소로 대제사장이 수송아지와 수염소의 피를 들고 들어가서 속죄소에다가 피를 손가락으로 찍어가지고 7번을 뿌립니다. 그 뿌리는 그곳, 그 덮개, 언약궤의 덮개를 카포렛이라고 그래요. 히브리 말로는. 근데 이거는 고유명사입니다. 덮개라고 그러지 않고 카포렛. 그래서 이 이름을 우리 한국 성경에는 속죄소, 영어 성경에는 어톤먼트 커버, 머시 시트 이렇게 번역했는데 그냥 언약궤의 덮개예요. 그리고 거기에 그룹이 이렇게 날개를 이렇게 마주해가지고 있고요. 거기 덮개인데 거기에 피를 7번 뿌리죠. 자, 언약궤. 이 궤라고 하는 건 상자잖아요.
상자를 덮었어요. 덮개, 이 카포렛이에요. 이 상자를 덮은 이 덮개에 피를 7번 뿌림으로써 심판이 면해지고 우리가 죄가 용서받고 구원받아요. 성경에 보면은 상자가 몇 개가 나와요. 언약궤도 상자고요. 법궤 그래도 이 궤가 상자라는 뜻이거든요. 상자가 있고 노아 방주가 보면 상자예요. 테바라고 그러거든요. 그 다음에 모세가 갈대 상자에 실려서 나일강을 떠내려갔습니다. 갈대 상자 거기도 보면 테바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언약궤, 노아 방주, 갈대 상자 다 테바입니다. 그런데 이 테바에는 뭘 칠하게 되어 있냐 하면은 역청을 칠하게 되어 있어요. 노아 방주에 역청을 칠하라 그랬거든요. 역청을 안 칠하면 어떻게 돼요? 창이라는 이 바다, 흉흉하는 이 바다에 배가 이렇게 처음에는 뜨겠죠. 그런데 나무와 나무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틈이 있죠. 틈으로 물이 조금 스며들어와 가지고 결국 그 배가 가라앉아요. 죽어요. 사망이 임해요. 그 어떻게 해요? 방수를 해야 되는데 방수를 뭘로 하냐? 역청으로 하는데 역청이 호페르. 역청을 칠해라. 칠하라는 말은 카파르. 히브리 말은 원래 이 모음 부호가 없잖아요. 원래는. 그래서 글자를 써놓으면 똑같아요. 코페른지 카파른지 읽기에 따라서 달라요. 그러니까 역청은 칠하는 거고 칠하는 건 뭐예요? 아스팔트, 역청 이런 거고 그 역청이 또 어떤 뜻도 있느냐? 랜섬, 목숨값. 어떤 사람이 노예로 끌려가는데 돈을 주고 그 사람을 풀었어요. 그럼 그 속전이죠. 이 사람이 죽게 돼 있어요. 돈을 주고 그 사람을 샀어요. 그럼 속전인 거예요. 그게 역청이에요. 코페르예요. 카파르, 그 돈을 지불하다, 속죄하다, 빚을 갚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역청을 바른다는 게 하나님이 벌써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이미 알려주신 거고요. 모세가 갈대 상자에 실려가는데 엄마가 모세를 살리고 싶어서 갈대 상자에 실어서 보내지만 거기 역청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꼬르륵 하고 물에 빠져버리겠죠. 역청을 툭 꺾게 발라서 엄마의 사랑이 얼마나 커요. 그러니까 역청을 바르고 또 바르고 또 바르고 절대로 물이 들어올 수 없도록 발라가지고 모세를 거기 띄워가지고 보냈잖아. 그러니까 물에 안 빠지고 공주에게 발견돼서 모세 너는 물에서 건졌다 이렇게 된 거잖아요. 우리를 살리는 사망의 물로부터 사망의 영향력으로부터 우리를 차단시키고 우리를 살려주시는 이것이 바로 코페르, 역청 그리고 카포렛, 그 덮개. 그 법궤에 십계명 돌판 율법이 드러나서 우리를 비치면 우리의 죄가 다 드러나면 우리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데 카포렛, 화목제물 대신 우리 주님께서 그 피로 그것을 딱 덮어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우리가 죄가 없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의 덮어주심으로 구원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넘어간다 그러잖아요. 6월절 넘어간다. 이렇게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카포렛에 피를 뿌립니다. 신약에서는 힐라스테리온, 속죄소 이렇게 표현했고요. 자, 속죄일에는 제사를 지내잖아요. 속죄제사. 먼저 준비를 해야 되겠죠. 제물을 준비하는데 백성이 3마리 준비하고 아론이 2마리 준비하는데 아론은 수송아지 1마리, 수양 1마리. 백성은 수염소 2마리, 수양 1마리 이렇게 준비해요. 수양 2마리는 각각 번제 드리는 데 쓰고 백성이 수염소 2마리를 몰고 옵니다. 그죠? 그러면 어떤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어떤 것을 광야로 보낼 건가를 결정해야 되잖아요. 가운데 대제사장이 제비를 들고 서 있습니다. 제비를 이제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제비를 들여서 자 뽑아라. 뽑습니다. 옆에 제사장이 딱 뽑았는데 라 예호바, 여호와께, 여호와를 위하여 이렇게 적힌 글자가 딱 나오면 목에다가 빨간 줄을 딱 둘러요. 그 다음에 다른 제사장이 또 이렇게 탁 뽑았는데 라 아자젤, 그러면 아사셀을 위하여. 그래서 그것은 뿔에다가 이렇게 붉은 천을 둘러요. 요거 가지고 이제 구분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아사셀이 뭐냐? 뭐 어떤 책이나 어떤 사람들은 아사셀이 타락한 천사다, 마귀다, 뭐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왜 마귀한테 염소 뇌물을 바칩니까? 하나님 뭐 약점 잡힌 거 있어요? 아사셀은요 마귀 이름이 아니에요. 뭐 광야에 사는 무슨 천사, 타락한 천사 이름이 아니에요. 아사셀을 원어를 보면 간단해. 그냥 원어로 해석하면 그냥 설명할 필요가 없이 해석이 돼요. 에즈가 뭐냐면 에즈가 염소예요. 에즈 염소. 아잘이 뭐냐면 go away, go away 보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낼 염소, 에즈 아잘 이게 합쳐져 아사젤 이렇게 돼버렸잖아요. 히브리 말로 아자젤, 우리는 아사젤.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멀리 보냄을 받는 염소, 양.
그게 바로 아사셀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 다르게 이상하게 해석을 붙일 필요, 그냥 언어에서 탁 알려주고 있어요. 다른 해석이 필요가 없어요. 아사셀 양은 죄를 짊어지고 가는 양이다, 염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이렇게 딱 준비를 해놓고요, 대제사장이 자기 속죄제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속죄제사 드릴 때는요, 청색 겉옷을 입거든요. 그 밑에 방울이 달렸잖아요. 딸랑딸랑 소리 나고. 앞에 에봇을 입잖아요. 에봇을 입는데 12보석이 담겨 있죠. 그리고 머리에 또 금으로 된 관을 쓰잖아요. 여호와께 성결 뭐 이런 관을 쓰고. 그런데요, 하나님 앞에 지성소에 들어올 때는 그거 다 벗고 여기 있는 이 복장 있죠. 이 복장을 입고 들어가는 거예요. 하얀색 세마포 속옷을 입고요, 세마포 띠를 띠고요, 머리에 하얀색 세마포 관을 쓰고요, 이러고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 옷을 입기 전에 목욕을 하고 입는 거예요. 백성을 위해서 속죄하기 전에 먼저 자기의 죄를 속죄해야 되거든요. 자기의 죄와 자기 가족의 죄. 그래서 송아지를 잡아요. 피를 받아요. 근데 피를 들고 바로 지성소로 들어가면 되느냐? 아니에요. 거기 향을 피워야 돼요. 그래서 다른 제사장 보고 여기 좀 피를 안 굳게 적고 있어. 피를 이렇게 한 사람이 적고 있고요. 금향로를 들고 나와요. 금향로에다가 번제단에서 숯을 담아요. 그리고 두 움큼에 향을 집어넣어서 향연이 확 올라가게 해가지고 어디로 들어가느냐? 지성소로 들어가서 분향을. 왜 향연으로 속죄소를 가려는가? 죄에 있는 인간이 하나님을 맨눈으로 보면 죽는다. 성경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시내산에 하나님 강림하실 때도 연기가 촉하게 가렸지 않습니까? 그렇게 향을 피워놓고 나와서 그 적고 있는 그 수송아지의 피를 들고 들어가서 속죄소 그 카포렛에 손가락으로 찍어서 피를 7번 뿌립니다. 7번 뿌리는 것은 그리스도의 속죄의 완전성을 의미한다. 뭐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이제 두 번째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렇게 한다. 자, 그다음에 백성을 위한 속죄제사를 드려야 되잖아요. 백성을 위한 속죄제사는 그 목에 붉은 줄을 두른 그 염소죠. 근데 이 염소 머리에 왼손을 그 염소의 머리에 대고 오른손을 그 위에 누르고 꽉 누르면서 죄를 고백하는 기도를 합니다. 큰 소리로 백성이 들을 수 있도록 기도해요. 물론 자기 속죄할 때도 수송아지 할 때 그렇게 안수하면서 자기 죄를 고백하는 기도를 했고요. 백성을 위해서 그 기도를 하고 그 염소를 잡아요. 그래서 그 피를 들고 이제 세 번째로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피를 뿌려요. 그리고 나와서 그 피를 가지고 번제단에 네 뿔이 있죠. 네 뿔을 피를 발라서 성결하게 해요. 그리고 나서 지금 한 마리가 남았죠. 수양 2마리는 지금 그 번제 드릴 거고, 그건 그러니까 따로 놔뒀고, 지금 아사셀 염소가 한 마리 남았어요. 이 아사셀 염소를 뿔에 붉은 줄을 두른 이 염소를 데리고 오라 그래서 데리고 오면 왼손을 그 머리에 얹고 오른손을 그 위에 얹고 또 백성의 죄를 다 짊어지고 너는 광야로 가라. 이렇게 백성의 죄를 이 염소에게 전가를 시켜요. 그렇게 이렇게 지금 이제 그런 장면인데, 그 다음에 맡은 사람이 있어요. 그 맡은 제사장이겠죠. 끈에 묶어가지고 이제 광야로 이제 갑니다. 가서 여기 그냥 풀어놔 버려요. 염소는 이 메마른 광야에서 이렇게 혼자 헤매다가 죽겠죠. 백성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버림받아서 멀리 백성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가서 거기서 백성의 죄를 짊어지고 거기서 죽어야 되는. 이 누구를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모든 죄를 온몸에 짊어지시고 버림받아서 돌아가신 분. 예수님 버림받았나요? 예수님 고백하셨잖아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랬잖아요. 근데 이 죄가 멀리 가서 다시는 백성과 상관없이 돌아오지 말아야 돼요. 근데 어떤 때는요, 이걸 자꾸 하다가 보니까 어떤 해는 이 염소가 얼마나 똑똑한지, 얼마나 살고 싶은지, 어떻게 사람 뒤를 따라왔는지 사람 냄새를 맡고 와가지고 마을을 돌아다녀. 근데 보니까 여기에 빨간 줄을 메고 다녀. 그러니까 백성들이 죄가 다시 돌아왔어요. 우리 제사 지낸 거 헛짓했어요. 막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요, 낭떠러지로 끌고 가가지고 거기서 아예 밀어서 떨어뜨려 죽입니다. 좀 잔인한 얘기지만 죄를 밀어서 떨어뜨려 죽인다, 이런 상징이죠.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게. 아사셀 염소는 뭐냐 하면요,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동과 서의 거리가 얼마예요? 100마일? 1000마일? 10만 마일? 그보다 더 넓죠. 엄청나게 멀죠. 동과 서는 다시는 만나지 않죠. 우리의 죄가가 영원히 우리로부터 멀리 떨어지게, 떠나가게 하는 그분이 계시는데,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구약에는 염소인데 왜 여기는 양이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양이나 염소나 같습니다. 출애굽기 12장 5절에 보면은 유월절 양을 잡을 때에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 취하고, 염소로 해도 아무 하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사셀 염소를요 양이라 그래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우리 예수님이 아사셀 양이라는 거예요. 아사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버림받았잖아요. 왜? 죄 때문에. 죄 때문에. 그 예수님 그렇게 우리 위해서 버림받으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흉악범이나 달리는 십자가에서 수치스럽게 우리 때문에 모든 수치, 모든 고통, 모든 죄의 벌을 대신 받고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속죄제사가 다 끝났는데 향로를 지금 지성소 안에 놔뒀잖아요. 가지고 나와야지. 그러니까 네 번째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가지고 나옵니다. 가지고 나오고 나서 번제를 드려야 되는데 번제를 드릴 때는 이런 옷을 입어요. 화려한 옷을 입어요.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백성을 위해서 수양 한 마리씩 잡아서 번제를 드리고요. 아사셀 염소를 광야로 끌고 갔던 사람 있죠? 죄를 전가받은 염소를 끌고 갔던 그 사람은 집에 들어오기 전에, 먼저 진에 들어오기 전에, 그러니까 동네 밖에서 옷을 빨고 목욕을 하고 새 옷을 갈아입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속죄제물은, 속죄제사는 피만 쓰거든요. 그 나머지는 전부 진 밖에 가서 태우는데, 진 밖에 가서 태웠던 그 사람도 마을 어기로 들어오기 전에 옷을 다 벗고 새 옷을 입고 목욕을 싹 하고 들어와요. 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하나님이, 이게 구별이에요. 이게 거룩이에요. 거룩이 다른 게 아니고 완전히 죄와 분리를 시키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해마다 그러면 속죄제사 안 드리는데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영원한 속죄제사를 단번에 드리셨다 이렇게 나와요. 우리 예수님은 염소나 소가 송아지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의 희생의 제사는요, 그냥 한 번으로 영원한 효력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속죄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다시 속죄 제사를 드리지는 않아요. 그럼 우리가 속죄 제사 다시 안 드려야 되니까 아이고 우리가 우리 주님 죄 용서하셨으니까 나 이제 죄 지어도 괜찮겠네가 아니에요. 죄에 대해서 그만큼 엄격하게 생각하고 다시 죄를 짓지 않도록. 그 속죄 일이 돌아올 때마다 다시 죄 짓지 않도록 회개하면서 죄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죠. 우리 주님의 구원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돌아가실 때에 성전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갈라져서 두 쪽이 났잖아요. 그죠? 원래 이 휘장이 있어서 휘장 안으로 못 들어가게 돼 있어요. 휘장 안에 법궤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휘장이 쫙 찢어지면서 누구든지 들어오고. 왜? 이 휘장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휘장은 저의 육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그 은혜를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가 있는 것이 바로 속죄제사. 그런데 우리가 이제 유월절하고 속죄일하고 조금 헷갈려요. 개념이 같은데 유월절도 죄 용서하는 거고 구원이고 여기도 죄 용서하는 건데 이게 왜 7개의 그 중요한 절기 중에 이게 2번 반복되지? 유월절은 가만 보면은 개인의 구원이에요. 그런데 속죄일은 가만 보면 집단적인 민족적인 구원의 날이에요. 그러니까 백성의 대표로 수염소 한 마리가 죽잖아요. 그죠? 수염소 한 마리는 광야로 가잖아요. 그런 건 민족적인 회개, 민족적인 속죄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유다의 회복이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막 백성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오는 이여 막 환영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내가 너무 너희들을 볼 때 마음이 아프다. 이 성전이 앞으로 무너져서 황폐하게 될 건데. 그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그러고 나서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우리가 조금 전에 찬송도 불렀잖아요. 바루카바 베셈 아도나이. 이렇게 찬양할 때까지는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즉 유대인들이 바루카바 베셈 아도나이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그럴 때에 예수님이 오신다. 그 예수님 오실 때 유대인들이 민족적으로 집단적으로 회개할 것이다. 그렇게 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야만 이게 해석이 돼요. 그러지 않으면 이걸 언제까지 가져가야 되느냐 하면은 마지막 최후 심판 때까지 이걸 6번째 절기를 가져가야 되잖아요. 속죄일을.
최후 심판 때 또 이런 일이 일어나잖아요. 행위록하고 생명책이 있어가지고 생명책에 이름 있는 사람만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 근데 그건 너무 뒤의 일이고 1000년도 더 뒤의 일이고 예수님 재림하시고 이스라엘 민족적 회심 그리고 초막절 로마서 1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요 예수님을 잡아 죽인 요 못된 유대인들을 요걸 다 그냥 멸망을 시켜. 자기 이 피에 대한 저주를 자기와 자기 후손들에게 돌리라고 그랬으니까 예수님 피값으로 유대인들이 전국에 전 세계에 흩어졌고 뭐 히틀러한테 600만 죽였고 뭐 자기들 자청한 거 아니냐. 지금도 우리 유튜브 댓글에 보면은 예수님 잡아 죽인 유대인들을 왜 그렇게 자꾸 뭐 유대인들을 얘기를 하세요? 구약이 뭐 필요합니까? 우리는 신약만 있으면 되는데 구약을 왜 자꾸 얘기해요? 여러분 구약이 없는데 어떻게 신약이 있어요? 예수님 때는 신약이 없었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인용하신 말씀은 전부 구약인데 그리고 예수님이 구약을 성취하러 오셨는데 전부 성취하신 거잖아요. 동정녀 마리아 탄생, 베들레헴 탄생, 십자가에 돌아가셔 전부 예언된 대로 구약에 예언된 대로 됐지 신약에 나오는 대로 한 거예요. 신약은 예수님이 하시고 난 다음에 이를 뒤에 후세가 기록한 것이지. 그러니까 왜 구약이면 필요가 있냐? 신약만 있으면 되는데 뭐 이런 참나 너무 안타. 이스라엘을 왜 그래? 여기 성경에 나오는데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안 버린다는데 지금은 잠시 좀 징계받아서 버림받 전 세계에 흩어졌지만 하나님 회복시켜 주셨잖아요. 1948년도에. 근데 그 사람들 보니까 뭐 아주 뭐 동성애 뭐 텔아비브에서 하고 뭐 완전히 그런 사람들이던데요. 그 사람은 공산주의 뭐 활동하다가 들어와가지고 나라 세웠다는데 그 진짜 유대인 아니라는데요. 성경에 나오는 유대인하고 다르다는데 성경에 나오는 유대인들을 여러분 공부해 보셨어요? 구약이 필요 없다 그러니까 공부를 할 리가 있나. 그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10지파가요. 지금 유대인들보다 더 타락했으면 더 타락했지 덜 타락했다고 말할 수 없어요. 그 사람들은 몇 배로 더해요. 하나님의 성전에다가 바알 신상도 갖다 놓고 아세라 신상도 갖다 놓고 온갖 신상을 다 갖다 놓고 거기서 심지어 그 몰렉 제사들이죠. 몰렉 제사가 뭐예요? 어린아이 인신 제사 아니에요. 그것까지 그거 드렸다는 거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거 안 보셨나요? 그러니까 구약의 유대인이나 지금 유대인이나 어차피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못 지키는 죄인인 인간인 거예요. 근데 그 인간을 하나님이 못 버리신다고 그러잖아요. 로마서 11장 1절에 못 버리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그러면 그런 상태로 어떻게 구원하시? 그러니까 남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다 구원받는다. 한 명도 빼지 않고 기계적으로 구원받는다. 그게 아니라 남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남은. 우리는 뭐 하나밖에 없는데 7,000명 있다니까. 7,000명이 진짜 7,000명이 아니고 많다는 뜻이잖아요. 딱 뭐 해가지고 6,999명이니까 틀렸네. 그게 아니고 많다는 거잖아요. 7,000명의 남은 자를 합니다. 그리하여 로마서 11장 26절에 보면은 온 이스라엘이 구원받는다. 여기 또 그랬잖아요. 성경에. 이 말씀은 뭐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은 믿는데 이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대로 보면 온 이스라엘이 돌아오는 게 맞아요. 그리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의 죄를 언제 없이 합니까? 욤 키프로 속죄일에 백성의 죄를 다 없이 하잖아요. 그때 내 언약이 이루어졌다. 그때 이루어질 언약이 이것이다. 그러잖아요. 속죄일에. 그러니까 유대인의 돌아오는 것을 말씀하시죠.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은 또 우리 기독교인 싫어하잖아요. 그 사람들 우리 기독교인 싫어하는 건 당연하게 여겨야 됩니다. 왜 그래요? 우리 기독교에서 얼마나 그 사람들을 박해하고 못된 짓을 많이 했는데요. 십자군 전쟁 한다면서 십자가 앞세우고 나가면서 가다가 유대인 마을 있네. 여기 싹 유대인들 다 죽여. 그래가지고 불 지르고 다 죽였잖아요. 예루살렘 갔더니 유대인들이 여기 남아있어? 회당에서 모이네. 회당에 다 모여. 밖에서 못질 땅땅하고 불 질러가 다 죽이고. 십자가 들고 가가지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십자가 그러면요. 차다가도 벌떡 일어나는 거 빨리 도망가자. 다 죽는다. 그 과거 일이고 우리 관계없다고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믿었어요? 과거 사람들이 안전해줬는데. 그 죄인들이 우리한테 복음을 전해줬는데 어떡하실 거예요? 근데요. 유대인들이 그래서 우리 싫어한다고? 우리도 그들을 싫어한다? 유대인들은 예수님 잡아 죽였기 때문에 그 사람들 다 박해하고 다 없애야 된다. 나라 결국 멸망이 없어질 겁니다. 유대인들 이렇게 저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댓글로 그 들을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 왜 이러나? 참 어그리가 안 되면 잘 들어보고 그 옛날 것도 좀 열어서 들어보고 좀 그랬으면 좋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잖아요. 하나님 실수하신 거예요? 성경에는요 후회하심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예수님을 잡아 죽였고 그랬지만 하나님이요 후회하지는 않으세요. 내가 너희들을 다시 반드시 바꾸리라.
내 사랑으로 다시 반드시 너희들을 품으리라. 그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마지막에요, 원수 갚는 날이 있잖아요. 유대인을 박해하던 사람, 기독교인을 박해하던 사람, 여자의 후손을 박해하던 사람들에 대해서는 원수를 갚아요. 그래서 재림하시는 예수님의 옷이요, 피로 물들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금빛 옷을 입고 막 천사들의 찬양과 함께 막 춤추면서 막 내려오실 것 같죠? 피로 물든 옷을 입고, 그 성경이 어디 나오냐? 계시록 읽어보세요. 계시록에 원수 갚는 날에 유대인과 기독교인을 박해하고, 지금 기독교가 얼마나 박해를 많이 받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순교했어요. 순교당하고 박해당하는 그 사람은 구속한다. 이사야 63장 4절. 내 원수 갚는 날이 내 마음에 있고, 하나님이 결코 있지 않는 건 내 마음에 내가 반드시 갚을 거야. 그리고 구속할 때 그 날이 바로 너희들의 구속의 날. 계시록 19장 13절에 피 뿌린 옷을 입었다고 분명히 나오죠. 예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시는데 수송아지와 수염소의 피로 하지 않으시고 본인의 피로,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오라, 너 죄인 숨지 말고 죄책감 가지 말고 와서 너희의 그 붉은 피를 양털같이 희게 해준다니까. 눈같이 희게 해준다니까. 속죄일에 속죄 제사를 드리면 눈과 같이 희게 해주신다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이지만 우리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돌아가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히 증명해 주셨다. 예바레checha 아도나이 ve'yishmerecha ya'eh Adonai panav elecha ve'hu nikach Yisa Adonai panav elecha ve'aseh lecha shalom ve'aseh lecha shalom yevarechecha Adonai ve'yishmerecha ya'eh Adonai panav elecha ve'hu nikach Yisa Adonai panav elecha ve'yaseh lecha shalom ve'yaseh lecha shalom. The Lord